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앞절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19절 말씀처럼 성도 간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교통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다음에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와 그 대상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서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세 번째는 상전과 종입니다. 앞에 두 가지와 세 번째가 서로 분리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 당시에는 각 가정에 종이나 노예를 두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이 세 부류 모두 가정에 속한 관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 서로 간의 관계와 함께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6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위로 하나님께는 찬송과 감사로 그리고 사람 서로에게는 서로를 향한 복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인격적 존재를 멸망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는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우리에게 대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대상은 사탄 마귀를 대표로 한 악한 세력들입니다. 물론 이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적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더더욱 대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모습은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22절에서 33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과 양육과 보호로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 말씀처럼 종은 상전에게 기쁜 마음으로 상전은 종에게 위협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간의 복종의 조건은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조건과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복종의 조건과 동기는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과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향한 복종과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본질 자체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성이 없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죄인 서로 간에 조건을 기반으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온갖 미움과 비난과 비판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리하여 사랑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5장 1절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이러한 사랑을 받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의 터 위에 서서 오직 그 사랑의 공급하심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관계 가운데서의 서열과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 가운데서의 질서를 염두에 둔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치 종이나 노예가 상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질서, 즉 남편은 가정의 대표인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는 그 가장을 돕는 배필로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에 맞게 서로를 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리고 상대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에 맞게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간의 복종에 바울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 각각 주어지는 것인데 먼저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상대에게 하는 것이며 아내와 자녀와 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상대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기준은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게 주어진 기준도 결국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상전은 종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하듯 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이후에 창조의 질서, 죄 때문에 파괴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면서 새 언약 가운데 재창조의 원리를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기준과 근원과 동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한 공동체에서 어떤 지도자나 대표의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또한 그에 속한 구성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지식의 이해의 한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실 만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실 만큼, 그만큼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형수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45절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헌신의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면밀하고 세세히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하여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흠없고 점없게 하시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향해 분노하시거나 교회를 괴롭게 하시거나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사야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순교 전에 주님은 86년 동안 자신을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선한 목자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나뉜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섭리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인을 떼시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신부로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께 드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선용하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자신의 몸인 우리가 잘 자라도록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온유와 인자와 자비로 오래 참음과 오직 선한 의도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나를 이처럼 온유하게 대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든 죽게 하듯 하는 자든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매우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다고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도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그 미국 사람이 또 내 자신이 처음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이토록 타락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내 자신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쏟으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자신도 희생시키는 지극히 어리석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뒤틀린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뒤틀린 오염된 타락한 세상에 재창조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어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삼는 죄인들에게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원리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헌신하여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보상도 없어도 오지나 타국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며 그들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원래 그래, 당연히 그래, 어쩔 수 없어라는 모든 세상적 관념을 버리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머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연합으로 위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씀은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애통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국내나 국외나 옳은 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며 교회는 위축되는 것 같고 신학에서도 바른 신학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며 심지어 이러한 것에 무관심하며 그리하여 미신과 무속신앙이 들끓으며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고 대낮에도 활보하고 자신들을 떳떳이 드러내며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으로 교만해지며 신앙의 영역을 삶의 일부 정도로 취급하고 과학기술에 비해 여러 학문의 발전에 비해 마치 하등한 것처럼 여겨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마치 사랑이 없는 것이 서로 물고 뜯으며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사랑함으로 섬기며 손해보는 선한 일들이 마치 바보짓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막막하고 막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묵묵히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하여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어 마지막 날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아름다움이나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털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무한한 사랑의 속성에 두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 어떠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확신하시며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잘 못 살고 그러한 것을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리하여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사 영원히 그 무한한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 나를 품어주실 그 천국에서의 그 복된 삶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묵묵히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모든 동기가 되어 내 자신과 내 삶을 일으켜 세우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처음이자 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섬기시는 그러한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굳게 믿으셔서 사랑의 조건을 내 자신이나 서로에게 두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셔서 진실로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기뻐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모든 관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이 사랑의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를 통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